곁을 떠나 아주 멀리 있다 느껴질 때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며 어디서 시작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노래해 찬양해 기쁨 슬픔과 고통.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모습으로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께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가 지었던 지난 주간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결정했으며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으니까 세상을 바라봤던 눈으로 더욱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죄와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 저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씌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감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를 주장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바로 서고 굳건하여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해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으로 저희의 모두가, 저희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는 힘이란 말씀을 내려주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의 은혜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들의 삶과 이 나라의 경제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에 순응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서는 편안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는 예배가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예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는 축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에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위에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들에 하나님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가 이겨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그걸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하신 은혜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미식축구입니다. 아마 미식축구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상당히 격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몸에 이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헬멧을 쓰고 그 경기에 임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격렬한지 부상이 속출하는 경기가 이 미식축구라고 하는 경기죠. 그런데도 이 미국 사람들은 참 그 경기를 좋아해요. 네, 1985년도에 미국에서 한참 미식축구가 이제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또는 텔레비전으로 그 미식축구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경기를 관람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게 될 만한 일이 그 경기에서 벌어졌어요. 그 당시 최고의 쿼터백이었던 다이즈만이라고 하는 선수가 공을 잡고 부리락해 달려가는데 상대방이 태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클이 너무 깊게 심하게 들어와서 다리뼈가 그만 두 동강이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하게 부러졌는지 부러진 다리뼈가 살갗을 뚫고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들것에 실려 나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재활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활훈련을 마쳐도 경기력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스피드도 늘지 않고 이전보다 훨씬 더 줄고 힘도 훨씬 더 떨어져서 어떤 팀에서도 그 선수를 스카우트해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뚝 하고 뼈가 부러지는 순간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와 비슷한 경험에 빠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내 죄가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밝아 보였고 감사한 일들로 보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동안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 갈등, 미움, 죄책감, 욕망에서 내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다이즈만이라고 하는 선수가 태클을 통해서 그 다리뼈가 뚝 하고 부러졌듯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우리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한없이 초라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고 믿음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문제의 파도에 지쳐서 다시 일어설 힘조차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산도 뛰어넘고 거친 바다 위도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 같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죄악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낙담하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능력한 자신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았고 어떤 것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때의 분위기와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패자의 모습이죠. 무력감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난 시간 속에서 누렸던 놀라운 승리의 감동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랬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들 앞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패배감과 허무의 감정만이 그들에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충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 중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패와 좌절,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으로 가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죠?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던 어부를 만나셔서 이제는 네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하시며 그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에 이르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었는데 그 계집종 하나의 질문 때문에 와르르 멀어져 버린 자신이 얼마나 한스럽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야, 우리가 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우리가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유, 난 안 되나 봐. 난 이제 끝장났어. 아, 내가 뭘 하겠니? 난 그냥 물고기나 예전처럼 잡을란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떠난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갈래! 그러고 우르르 하고 그 베드로를 쫓아간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세상이 지배하는 그 삶,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던 믿음의 발걸음이 뭔가 뚝 하고 부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근심과 두려움이 집어삼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전으로 되돌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방금 전에 읽은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텅 빈 배 같은 인생, 허무함의 인생이, 공허한 인생이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접근하자 아주 귀찮다는 듯이 그냥 피하고 계셨어요. 몇 마디 여쭤보면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간신히 몇 마디 나누다가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녔을 때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나도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내 가족들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몇 가지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자기가 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가족들도 에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하면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걸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뭘 하나 해도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공허하니에요. 텅 빈 것 같아요. 늘 불안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늘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무기력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무기력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무기력과 패배감에서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애통해 해야 할 것을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애통해 해야 할 것을 애통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 감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 감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곳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소생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도 없어요. 메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의 감정적으로든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증상 없이 찾아오는 병입니다. 통증,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증상 없이 찾아오다 보니 내가 병든 줄도 모른 채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래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아픔이 있어야 지금 내 건강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몸에 아픔이 없으면요,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뜨거운 그릇에 손을 대는 거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그릇에 손을 대봐야 뜨거운 그릇 만지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 조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에 손을 베면 아파요. 아주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칼같이 위험한 도구를 만질 때는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더 큰 아픔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8복을 말씀하셨는데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8복 가운데 두 번째의 복,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복도 아닙니다.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아주 분명하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애통하는 것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슬퍼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슬퍼하느냐가 애통하는 게 내게 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아파하고 뭘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함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애통함은 나의 죄를 아파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너무 쉽게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이 애통함이 복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렇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 좋지 않은 건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지는 심령,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심령,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는 그 심령, 그걸 심령이 가난한, 그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며 그 죄를 슬퍼하는 거, 그거 이 애통하는 자가 갖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 죄인이 있고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이면 똑같은 다 같은 죄인이지 뭐가 소망이 있는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 나뉘어진다는 게 무엇이에요? 죄를 짓고도 애통해 할 수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그 죄에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죄 있는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죄 있는 여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죄 지은 여인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울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완전히 닦을 지경이 돼요.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죄 있는 여인이에요. 죄 있는 여인이 그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제 평안히 가라.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 놀라운 위로가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가 성전 멀찍이에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애통함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는 내 연약함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예전에 이미 애통해 했어, 그래서 나는 예전에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애통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내가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지금도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든지 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과거에도 내가 죄를 지었고 지금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나는 그 죄를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있는 자, 계속해서 주님 안에 그 은혜를 구하며 머물고 싶어하는 자,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죄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구, 이웃,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지역, 대한민국 교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과 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운 척,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해야 돼요.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됐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아멘. 여기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민족을 바라보니, 내 사랑하는 백성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형벌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니 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서 내가 울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것이 값싼 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구 얘기예요? 에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예요. 지금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는데 버림바가 된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해도 그 간구가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는 이유가 잘못됐어요. 이 에서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해야 되는데, 이 에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그 장자권, 자기가 잃어버린 그 장자의 권리, 자기가 잃어버린 그 축복의 권리,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니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값싼 눈물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값싼 애통에도 속지 아니하십니다. 요에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렇게 애통해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그 영혼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5절과 6절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방금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5절과 6절은 마치 주님께서 일부러 당신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방법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을 잃어버리면 결론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m 달리기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와 제가 100m 달리기 해도 제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네. 제가 100m 세계 기록 100m 달리기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와 달려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제가 한 80m쯤 앞에 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80m 앞에 가서 시작하면 거기서 준비 땅 해서 달리면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목사님 그래도 힘들걸요. 뭐 그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저 그래도 한참 달릴 때는 100m 13초에 뛰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빨리 결승점을 지나간들 제가 그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 못 받죠. 왜 그랬습니까?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도 열심히 있었고요, 수고도 열심히 했어요.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과 결탁하지도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의 완벽했어요. 거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책망을 받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우리의 신앙에 감동이 있어요. 두근거림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에 생명력이 있다는 건, 생명력이 있어야 설렘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두근거리는 거고요. 생명력이 있어야 활력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15절에서부터 이 주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15절 이하에 보면 특이한 게 특이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3번에 걸쳐서 물어보시는 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또 있다가 네가 나를 사랑해? 정말?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죽겠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영혼의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지 그걸 관심 가져야 돼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보살피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내 분야에서 성공과 경제적인 풍요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며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게 만들 때 내 영혼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가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잔머리와 욕망의 화신이었던 야곱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자질쟁이에다가 눈치 없죠. 미숙한 인간관계였던 요셉도 그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 넘어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욕망 때문에 넘어졌던 다윗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주님이 다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진 것 같지만,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지만,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일터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넘어진 것 같지만, 지금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지만, 지금은 미숙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해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믿음의 회복 탄력성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두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축복,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귀히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위에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며 해나가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축복의 자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지침에 따른 모든 것들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가 주보 교회 소식란에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평창지방 장로회 연합회 회장 이취인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용대 장로님께서 새롭게 평창지방 장로회 연합회 회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시게 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우리 평창지방 장로회가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이영대 장로님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평창지방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모이시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칠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2021년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올해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일독 이상씩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일독 훈련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약을 통독을 했죠. 두 번째는 모세오경과 이사야서를 통독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좀 쉬었다가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쭉 또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준비되는 대로 이제 광고 말씀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면 이제 속회마다 이제 자신들이 좀 하고 싶으시니까 이제 여쭤보시는데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8일 이상 한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석하신 분들 우리가 늘 기념품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번서부터는 십자가로 그 기념품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새롭게 이런 요 십자가로 기념품에서 요 앞에는 2021년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분들 중에 대표로 우리 박영도 장로님 나오셔서 요 기념품 십자가를 이제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네. 지난번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창 어린이집 외벽 공사와 담임 목사 사택 수리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동부연회가 4월 27일, 28일 화요일 수요 이틀 동안 이제 횡성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유아세례 신청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3부 예배 11시 예배 때 유아세례를 베풀겠습니다. 4월 28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아세례 부모 교육은 5월 첫째 주 주일 오전 10시 15분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평창의 인문지리책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직전 저희 평창 군수님이셨던 심재국 군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 잠깐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예,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환영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봉란 권사님 원주 보훈베스트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9시 예배 때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인사는 드렸는데 우리 이병식 성도님, 백회론 권사님 우리 따님이시죠. 이지영 집사님 결혼식이 5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평창농협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복된 가정 되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제단미화는 이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